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까맣게 탄 구루터기만 남은 삶 같은 그 삶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19세기의 한 프랑스 작은 마을에 오랫동안 동네의 상징이었던 커다란 느릅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풍과 벼락으로 인해서 나무의 상부가 완전히 부러지고 밑둥만 흉물스럽게 남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자랑인 나무가 죽게 되었다고 슬퍼하면서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치워버리고 그곳에 다른 건물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의 한 늙은 정원사가 주민들을 말렸습니다. 나무의 위쪽은 잘려나갔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여전히 땅 밑 깊은 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정원사의 말대로 다음해 봄이 되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밑동에서 연약하지만 선명한 초록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작은 새싹에서 이 마을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다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우리가 겪기도 하는데, 그러나 세상 나라와 달리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는 외국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때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가까운 이웃인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하여 쳐들어왔고, 또 그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유다는 이미 밑동이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유다가 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낭만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희망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라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부분이죠.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 일어나는가 하면 어느새 몰락해서 사라져버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이 몽골 제국도 몰락 이후에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해서 분열과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는 한번 몰락하면 재기하지 못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허리가 잘리고 뿌리가 뽑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나라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그 밑동이 잘라진 나무처럼 되었는데, 유다에서 일을 할 사람들은 거의 다 죽거나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 정도의 상처를 입으면 재기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잘라진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앞으로 구체적으로 오실 한 인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다른 영웅들의 출생과는 다릅니다. 다른 유인들은 남들보다 많은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웅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리더십이 뛰어나서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외모를 보면 연한 싹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비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차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더 많은 이 재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밑동이 잘려나가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유다가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그것은 유다 나라가 그 자체로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엄청난 축복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가 이 세상 가운데 목적지를 알리는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내판을 우리가 봤다라고 해서 목적지에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란 없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릴 뿐입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짧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방심했을 때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유다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 상태였을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면은 무엇이에요? 나무 밑동은 잘라졌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한 작은 싹이 나와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로 예를 들면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하는 것인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한번 몰락하고 나면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후손이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지금의 이라크. 또 이집트를 보십시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몽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들은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명성을 가진 나라들도 한번 몰락하고 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부강한 그 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됩니다. 마치 그들이 한 일은 무슨 일과 같아요?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성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한번 오면 그 모래성은 아무리 커도 쓸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짓과 형식과 위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으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전적으로부터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의식으로 남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과 비참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인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다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더럽혀진 성문을 열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에 퍼져 있던 산당과 우상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모세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항복 대신 그 편지를 성전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의 구원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야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발견하고 큰 개혁을 이루었는데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자 요시야는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시야는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준 뒤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던 이 베델의 산당과 우상들까지 모조리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사시대 이후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찬란한 말씀의 부흥을 이룬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겸비하기만 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과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재물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비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11장 2절 넘겨주세요. 함께 2절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말씀에서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라고 생각하면서 볼 때 이것이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닌데,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그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영은 언제나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 영이 임하시며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별하는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특징은 분별력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 5가지는 조금씩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스스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권력을 사칭해서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승만 정권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힘센 그 권력기관이 경찰이었거든요. 경찰들에게도 내가 대통령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가 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짜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라는 사실만 드러나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행동하게 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 분별해서 악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강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가진 재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재능으로 유다 나라 전체를 이끌다가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탁월한 재능으로 그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보이다가 점차 교만해지다가 나중에는 타락해서 나라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진실한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중에 사악하고 거짓된 자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분이 뭐냐? 바로 변질되는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는 외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들리는 대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한번 그 사람을 봐주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을 한 번쯤은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봐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만 재판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판되었던 것을 다시 재판해서 억울한 자들을 모두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군사적인 왕으로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악한 나라를 정복해야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때요? 세상 끝날에 재판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지각들이 새로워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 다스릴 때에는 짐승들도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맹수의 특징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약한 동물들, 초식 동물들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도 해치지 않습니다. 이리에게서 야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표범도 염소와 함께 놀고 사자를 어린아이가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고 있습니다. 11장 8절 읽을까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림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맹수의 습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말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온 세상의 권세를 밀어버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죄 지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도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에 죄를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포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10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3주 동안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100주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회복과 참된 평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